이 시간 서울 남교회 5대 담임으로 섬기신 우리 김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은퇴자의 참표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랜만에 보실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우리 목사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눈물 나도록 참 반갑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만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서울남교회 당회와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은 필요 없는 말들을 좀 자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절제하는 의미에서, 이쪽 마이크는 잘 안 나오네요. 절제하는 의미에서 제가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PPT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대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4절까지고요. 제목은 은퇴자의 참 표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는 이제 제가 은퇴한 이후에 지금 7년, 8년째 되는데 이제 뭘 해왔는가, 먹고만 지냈는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몇 가지 섬기는 일에 대해서 거기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오늘 읽어주셨기 때문에 이쪽 마이크가 잘 안 나오네요. 이제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려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쪽만 봐야 되겠네요. 앞서 봉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본문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우리가 참 은퇴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참 원로 장로님으로 우리 정락관 장로님, 또 장립 집사님으로 정영주 집사님, 이용표 집사님, 이은백 집사님, 이원석 집사님, 박태석 집사님, 김현배 집사님, 정희석 집사님, 또 시무 권사님으로서는 강명자 권사님, 강행숙 권사님, 김봉석 권사님, 선형자 권사님, 손혜영 권사님, 이춘희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주충임 권사님, 추경숙 권사님. 언제들 이렇게 원퇴를 벌써 하시게 됐어요? 어쨌든 이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 임명받으시는 명예권사님 47분 시간 관계상 다 부르고 싶지만은 부를 수가 없고요. 신임 서리 집사님 22분, 또 명예 집사님 9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은퇴자에게만 그 설교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물론 이제 오늘 임명하신 분들도 앞으로 이제 은퇴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미리 땡겨서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퇴라고 하는 말은 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영어로 retire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타이어를 바꿔서 이제 달리듯이 우리 인생의 타이어를 바꿔 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영어의 retire, 은퇴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왜 바꿔 끼워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타이어가 있다면 바꿔 끼워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계속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달려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의 은퇴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은퇴사의 핵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과 24절 하반절에 두 번이나 이 구절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강조한 말씀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 자신도 포함하는 이야기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자. 그걸 두 번이나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은퇴하신 분이나 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은퇴하실 텐데 저를 따라서 한번 좀 얘기를 말씀을 하실까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자. 네, 한 번 더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자. 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우리 인생의 타이어를 바꿔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달려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은퇴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첫째는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강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정말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거 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세웠던 왕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왕들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24장에 여호수아의 은퇴사도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도 똑같은 은퇴사를 말씀하고 있고 지금 여호수아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섬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참 이상하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 우리가 성도라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이제 은퇴하는 마당에도 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오늘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또 안수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잘 섬겨왔는데 왜 또 이 말씀을 은퇴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그리고 제도권 안에서 너희들이 섬겼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면 은퇴하고 나서도 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은퇴하게 되면 조금 자유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나사가 좀 풀릴 수 있어요. 예. 공식적인 입장에 있을 때는, 현직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고 내가 직분자로서 뭔가 감당하기 위해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짐을 벗고 나면은 조금 자유로워져요. 저도 그랬거든요, 목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인간의 심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공식적인 일로서는 일단 은퇴를 했지만은 이제는 비공식적인 그런 직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좀 더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일을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은퇴를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일이 없을까? 내가 개인적으로 더 그걸 찾으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죠. 대부분은 은퇴하게 되면 다 손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식구들도 이젠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좀 쉬시죠. 그렇게 얘기를 대부분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각자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은퇴했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각자 고민하고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나 또 오랫동안 직분 생활을 했던 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남몰래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은퇴하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에게 화장실 청소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런 일들을 안 했었죠. 또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은퇴하고 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교회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화장실 청소를 그분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몰래. 또 교회 마당에 휴지를 줍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이든지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찾아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겠죠.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헛된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 보면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기서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바알신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과 재산과 번영과 권세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세속적인 가치들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그동안 나 자신을 억제했던 어떤 이 제동장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풀어집니다. 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헛된 것을 쫓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님, 집사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현직에 계실 때는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또 기도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은퇴하고 나면 조금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걸 조금 소홀히 한다든지 기도하는 일을 좀 더 소홀히 한다든지 어쨌든 이런 장치가, 제동장치가 풀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또 욕심 있는 것들을 따르지 말라. 욕심을 내지 마라.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노인들이 하는 것을 노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노욕은 정말 참 무서운 거예요. 음식을 갑자기 막 많이 먹는다든지 탐욕을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명예욕에 사로잡는다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명예욕이 강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없애라. 헛된 것을 없애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도 이 목회 사역에 있어서도 적용을 해야 될 일들이 많겠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개인적인 면에서 내가 뭘 헛된 것들을
따르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한 지 벌써 8년차 되는데요. 괜히 자꾸 이렇게 좀 풀리는 거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욕심을 갖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스물스물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를 보면 좀 한번 얘기 걸고 싶은데 이런 얘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안 했어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그거 참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보게 되면 많이 먹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근데 먹고 나면 탈나거든요. 그런 줄 알면서도 이 소위 말하면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죠.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자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이 말은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22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23절에는 여호와 앞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고, 2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같은 얘기들인데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뭘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꾸 찾아내고 그 일들을 섬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은 꼭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마지막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좀 열심히 해나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닌데 요 말을 조금 더 이제 바꿔서 좀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 이제 비공식적으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85세예요. 보통 남녀 평균 85세. 근데 앞으로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산다고들 하죠. 그죠? 100세 시대를 살아요. 그리고 보통 사회에서는 은퇴 연령이 한 60 정도? 이 정도 되나요? 예. 그러면 앞으로 100세까지라면 20년 내지 30년,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30년 내지 40년을 더 살게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2, 3일만 그냥 집에서 쉬어도 오금이 쑤시는데 2, 30년, 그리고 3, 40년을 집에서 그냥 먹고 자고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쉬는 것도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이 기간 동안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섬겨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 뭐 다 제 나이를 아시겠습니다만 제 나이가 지금 몇이나 되리라고 봅니까? 네? 다 아시잖아요. 은퇴한 지 제가 8년 넘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요즘엔 전철로 다 얘기하더라고요. 7호선을 타고 가다가 지금 6번 출구로 나가는 중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내년 되면 이제 7번 출구로 나가려고 합니다. 바꿔서. 그런데 이 나이에 선교지로 떠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음 달 1월 15일 날 인도네시아 스마트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한 번도 놀라는 분들이 없네요. 뭐 당연한 듯이 목사니까 그럴까? 그렇게 생각이 천만에요. 목사이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이에 떠납니다. 그래서 현지 신학교의 교수 사역으로 제가 떠나게 되고 수마트라의 단중예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에서 현지 신학교에서 초청이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 그분들을 재교육하고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한 2년 단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년 동안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도 뭐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를 강조해 왔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 단기 선교 여행이나 이렇게 현지 방문은 여러 번 했는데 매년마다 거의 갔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선교를 한답시고 한 번도 선교지에 살아본 적이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왜요? 거기에 가서 살아봐야 진짜 선교사지. 교회에서 선교한답시고 그건 선교가 아니야. 가서 살아보지 않고 무슨 선교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책망의 음성을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 달에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는 데마다 우리 집사람 생각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그냥 산책을 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 집사람 생각하다가 그냥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깨지고 손도 깨지고 무릎도 깨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땡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다음 달이죠. 1월 15일 날 수마트라로 가기로 그렇게 오늘 항공권을 이제 끊었습니다. 저는 이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마지막 인생을 내가 정말 의미 있게 보람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구체적으로 일을 한다면 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저 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워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하면서 1단계는 생존을 위한 욕구 단계입니다. 옛날에 그랬죠. 의식주. 그것 때문에 고생들 많이 했죠. 2단계는 안정을 위한 욕구 단계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면 좀 안정되게 살아가길 원하죠. 3단계는 명예를 위한 욕구 단계입니다. 생존 단계와 안정 단계를 지나면 명예를 추구하게 돼요. 서울 남계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저 땅 동네에는 장로가 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명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척하네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시골에는 동네 이장 되면 최고예요.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면 뭐 경사 났다고 난리들 나죠. 명예.
근데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존재를 세우는 욕구 단계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나도 살아있어 이런 뜻입니다. 나 여기 있어, 나 좀 알아줘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기 실현을 나타내는 욕구 단계입니다. 그래서 글이나 그림이나 여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실현시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아브라함 모질러가 한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섯 가지 단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여섯 번째 단계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단계에 들어서야만 은퇴자의 참 표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은퇴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의 몸값을 물리적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보통 건강한 사람들의 그 몸값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신문인데요. 153억이 된답니다. 153억. 그러니까 병원에 뭐 자주 안 가시고 또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는 사람은 지금 153억을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그만큼 깎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몸값이 153억이지만 플러스 거기에 학력이 있죠. 그동안에 산 경험이 있죠. 경력이 있죠. 지식이 있죠. 여러 가지 기술도 있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3억 그 이상으로 한 사람의 몸값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53억 이상이 되는 이 엄청난 가치를 그대로 사장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서 153억 이상 되는 플러스 알파 되는 이 엄청난 가치를 선교적 자원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저 153억짜리 그 이상 되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가치 있게 쓰임받고 있구나라고 하나님 생각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냐 이거죠. 그리고 본인도 그게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얘기죠. 저는 감히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153억 플러스 알파가 각자 지금 계십니다. 가지고 있는 분이 다 나름대로의 뭔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장점들이. 그거를 만약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가치로 쓰임받는 남은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퇴 기간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빨리 하고 끝낼게요. 자유함과 단순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유롭지요. 단순합니다. 연약합니다. 여기 해결 능력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일수록 우리 나이 들면 자꾸 약해지죠. 그래서 뭐 아이고 허리가 아파, 뭐 다리 아파, 무릎 아파, 뭐 난리들이죠. 근데 그걸 자랑하자는 얘기죠. 왜냐? 약한 것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린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 가운데서 마지막 구절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게 정말 참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겉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우리 은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은퇴자의 참 표상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그동안에도 하나님을 잘 섬겨오셨지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뭘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헛된 욕심을 따르지 말자. 나이가 들수록 자꾸 욕심이 생기는데 그 욕심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일들. 세 번째,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자.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하는 일.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찾아서 기도하시면서 섬기시는 오늘 은퇴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참 이런 고백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을 가진 것을 감사하고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오늘 참 새로 또 임명하시는 여러 직분자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섬기는 귀한 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남교를 축복하시고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